5월 17일 부활절 제7주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하시며 인내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교동문입니다. 한절씩 교도님께서는 굵은 무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줄로 성령을 하나 되시게 것으로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셨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은 흔히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또 언제 많이 인용하냐면 장례일 많이 또 인용합니다. 마지막 나오는데 그 신앙으로 그 길을 지켰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일상 가운데 언제 쓸 수 있는지 또 이 말이 언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 그 다락방 만찬회로 이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평안한 집회 가운데 하신 것도 아니고 환호하는 군주들 가운데 하신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날 다락방에서 너희들 가운데 나를 배신하리라고 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 있던 말입니다. 예수님 13절 가운데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얘기하셨고 베드로는 뭐라고 하십니까? 닭이 물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합니다. 이미 유다는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배신할 자가 있다고 하셨고 유다의 입에 빵을 넣어주고 너 할 일을 하라고 하시고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러 나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전 내부로 들어오실 때 매우 예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며칠 내 체포되는 이런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긴장 폭풍전야 가운데 고요함이라고 하죠. 지금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그 식탁은 폭풍전야전의 그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무너지기 직전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겁에 떨어내는 상황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절부터 17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생의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단둘이 남아서 이제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하는 그 설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설교라기보다도 제자들에게 가르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제자 중에서 1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지금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있을지라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배경 가운데 14장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의 내면 상태를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곧 떠나신다고 하죠. 배신자가 있다고 하죠. 배신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수비라도 바치겠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방향을 잃은 상황입니다. 리더를 잃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이 오는 건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막 우리 여기 가정의 문제, 금전적 문제, 자녀의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단상에서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여러분 근심이 싹 사라지면 얼마나 쉬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근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뭐 두려워하지 않은 척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시고 근심이 없도록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것을 이기라고 마음을 부자고 혼자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을 이기는 방법, 근심을 여러분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 근심을 이기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 가운데보다 누구를 붙잡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관한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험악하고 예수님은 곧 잡혀 돌아가실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보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오해해서 천국에 관한 암시다. 죽으면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다. 사후세계에 대한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약속이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전달하신 메시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할 곳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모나이라는 곳인데 이게 14장 23절 다시 한 겁니다. 23절 뭐라고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처를 삼으라. 여기서 이 거처가 같은 거처입니다. 거할 것과 거처,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우리가 그에 와서 삼는 거처가 같은 거처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처, 여기서는 함께 머무르는 관계적 거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거할 것이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면 뭡니까? 주차할 곳이 없다는 얘기는 제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거할 것이 있도다. 우리를 위해 남겨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쫓겨나거나 버려진 것이 아니라 너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소속을 잃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방향을 어딘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모르는 것, 가다줄 곳이 없다는 것, 내가 고립됐다라는 외톨이라는 것이 사람을 되게 불안하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사람 속에 있지만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 사람을 참 외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를 위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재림만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습니다. 재림하시면 모두 얘기하십니까?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싫어서 이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보다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 예비된 거처를 보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입니다. 또 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떠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말을 들으니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보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닙니다. 도마가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도마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종 의심하는 도마, 다우팅 도마, 다우팅 토마스라고 합니다. 왜 그가 다우팅 토마스입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할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믿지 못하고 내가 그 옷자루에다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던 그 제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도마하는 그 구절 때문에 이 사람 참 괴팍하고 성질 나쁘고 믿지 못하는 그 나쁜 사람의 원형으로 뽑히는데 여러분 사실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으라고 그럴 때 내가 기꺼이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12제자들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거친 사람들이에요. 도마가 어떠냐면 좀 우직하고 거친 사람입니다. 말 표현이 좀 서툴고 별로 이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사람 두 마음을 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겉과 속이 동일하게 똑같은 사람입니다. 겉에가 말았으면 속도 가는 사람이고 겉에가 깊은 속도 깊은 사람이에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정말 믿을 수가 정말 없었던 그 외골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도마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도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좀 부족했지만 솔직하고 우직한 일뿐이었어요. 도마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가 뭐냐면 내가 어디에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솔직한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상황상, 정황상 예수님께서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사실 이 당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딱 예수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알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스스로 의심해봐야 됩니다. 왜? 이때는 예수님의 어디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때는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 성령을 받아야만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상황상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망을 보습니다. 모르는데 내가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동화의 솔직한 고백이 오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끌어낸 것입니다. 도마가 묻지 않았다면 이 고백이 이 구절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솔직히 드러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무지, 나의 나약함,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고민됩니다. 라는 것을 들으면 참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누군가는 때로 믿음이 없어 보여서 누군가는 때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또 다른 이유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걸 고민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지한 도마처럼 부르십시오. 솔직한 도마처럼 구하십시오. 솔직하게 물으시고 구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예상하지 못한 큰 대답을 돌려주십니다. 도마가 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도마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이게 그 성경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에고에임이라는 성입니다.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 때부터 시작하신 에고에임의 선언이 성경에서 곳곳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총 7번 선언하시는데 어디 나오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눈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로보다 길이다. 이게 총 7번의 설명. 요 안에 이 7번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잘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뭘 묻습니까? 길을 묻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대답하십니다.
길을 알려주지 않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다라는 것이. 아니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라고는 내가 길이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물서답입니다. 이 동물서답은 뭡니까?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니보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보통 올바른 방법을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이걸 좀 우리가 공식화한다면 우리는 뭘 원합니까? 지도를 원합니다. 공식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침반을 주어주시면 내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겠다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지도를 주지 않으시고 길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뭐합니까? 내가 길이니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동행입니다. 항상 얘기하는 유기성 목사님, 우리 감리교 아주 거목이시고 위대한 유기성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 주제가 똑같아요. 설교시 뭡니까? 동행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 예수와 함께 길 가는 것. 여러분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함께 걷는다는 것. 동행이 목적입니다. 항상 얘기드립니다. 어느 세상의 종교는 신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뭘 가르칩니까? 예수가 길이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앞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길을 혼자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지에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길치거든요. 제가 항상 어디 그 새로운 장소 가는 걸 되게 약간 항상 보면 이 장소 어디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길을 보고 항상 찾는데 이 지도 보고 찾아서 항상 길을 잃어요. 내가 길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길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지도도 헷갈리고요. 그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왜 당당하게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라는 길을 가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옳은 정보, 팩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진리는 뭡니까? 더 깊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랍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진리는 실제인데 어떤 것이다? 인간을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인간 딱 두 가지입니다. 죄인이거나 예수님이거나. 진리라는 예수라는 진리는 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죄라는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실제하게 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리라고 할 때 예수 안에 많은 실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것이 많아요. 참 겉과 속이 다르고요. 여러분 믿었는데 배신당하고요. 의지했는데 무너집니다. 수없이 가짜 앞에서 새로운 가짜 앞에서 진리를 진실을 구별하는 인간은 힘쓰지만 여러분 3번 중에 5번 중에 2-3번 잘 구별하면 되게 잘 구별하는 겁니다. 5번 중에 적어도 한 번은 그 가짜 앞에서 우리가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바뀝니까? 지구가 자구면서 안 바뀝니다. 자구는 우리가 사람 10길 한길 물 뭐죠? 10길 물속으로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겁니까? 사람 지나고 자고 나면 밥 먹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바뀌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해줘야지라고 생각해도 어때요? 시간이 나면 아깝고 바뀌어요. 내 이익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 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진리라고 하십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2000년 전후나 똑같으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건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나온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나사로의 사건에서 나옵니다. 나사로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본인이 이 부활과 생명과 연관지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멀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결국 주님 생명인 주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추구하는 것은 근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있다가도 없다가 요즘 주식이 여러분 되게 상한 값을 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주식 같은 거를 평생 30년 동안 관심이 없는데 제가 요즘 고민이 주식을 좀 해볼까? 주식
근데 주식을 보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못할 것 같은 게 어떤 때 보면 여러분 그 어떤 주식이 하루 만에 200만 원을 찍었다가 장이 끝났는데 170만 원. 근데 또 지나니까 어떻게 딱 올라가요.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근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길입니다. 여러분 길이 먼저고 길을 따라가는 진리를 알아요. 진리라는 것보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고 이것이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뭐라는 게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는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 바뀝니다. 전반부는 몰랐어요. 근데 후반부는 누가 이제 너희가 알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반부만 보게 되면 야 너희가 나도 몰랐고 아버지도 몰랐느니라 라고 비난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바뀐 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뭐예요? 이제 너희가 나를 알았고 그럴 때 아버지를 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몰랐던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신학적으로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시하는 신학적 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66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도 대화했죠. 이사야도 대화했죠. 대화한 사람이 있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로 혼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뭘 통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유대인들 그들보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이요 그들이 오만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저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2000년 전에 바리새인만큼 율법 하나님의 법전 잘 지키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유리한 대로 하고 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안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거슬러보면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의 중요한 걸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본따 만든 그 이미지를 잃습니다. 그 이미지를 잃는다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성경에서 단절이라는 것은 끊어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여러분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무엇이 잘못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지금보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이브를 질책하는 겁니다. 선악과 과일 하나 먹기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과 떨어져서 단절되어서 신 없이 필요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만함과 욕심 때문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단절이 됐어요. 다리가 끊어져서 A와 B는 서로 왔다 갔다 교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다리가 필요한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되신 분이 이은질 되신 분이 누굽니까? 단절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왜? 내가 그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안다가 아니라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삶의 길, 올바른 길, 도덕적 길에 대해서 그 길을 어떻게 가는가, 석가고 공자고 누구는 다 옵니까? 그 길을 이렇게 가라라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에서 선행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선행을 통해서 그 길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선행보다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알기를 먼저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합니다. 이거 예수의 이름 알면 막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막 해도 되는 거라 선행을 안 해도 되는 이게 아니라 선행이 뭐다 선행 갖고 될 수 없이 예수라는 이름을 알아야 예수라는 길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길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단순한 실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용서받고 어때요? 다시 잊혀지고 기회를 받습니다. 그런 잊혀지는 허물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단절히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걸로 관계가 파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인 길을 본인 스스로 길을 내셔서 그 길을 완성하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러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길을 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는 지도도 필요하고요, 나침반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고 미래가 불안하고 삶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완벽한 지도를 주세요. 완벽한 지도를 주시면 내가 알아서 잘 찾아갈게요. 주님께서는 지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주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 나를 걷어라.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동행하는 것, 실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이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아스팔트 깔린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좁은 길, 편하지 않은 길, 배신당하는 길이었고 그 누명 쓰는 길이었고 버림받은 길이었고 십자가 지는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은 뭐와 같습니까? 우리가 깜깜한 가운데서 찾아가는 그 길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할 때 모든 길이 다 깜깜한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 나오기도 하고 평탄한 길이 나오기도 하고 좁은 길이 나오기도 합니다. 평탄한 길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문제는 좁은 길입니다. 사람마다 이 좁은 길이 얼만큼 나오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좁은 길은 누구나 나오고 이 좁은 길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해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먼저 길이 되셔서 그 어두운 길을 먼저 고르시고 건너셨습니다. 예수님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무지,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을 밖에서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먼저 걸으시고 어둠을 통과하시고 그 길을 끝내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이 죽음으로, 그 길이 깜깜한 어둠으로 여러분 막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아롭게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이 어둡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은 척,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야지.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시면 여러분이 초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구한테 의지해라? 누구를 잡아라? 길이신 예수를 잡아라. 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그 길을 걸으셨으며 지금도 여러분과 같이 가시고 손잡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지도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마찰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지도 주시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왜? 내가 하는 게 맞고 하나님 그냥 참 신경 쓰지 마시고 지도만 주세요. 부인만 주세요. 나침반 주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하면 이 길이 오라고요. 네,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길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시는 길이 주십니다. 그 길이 여러분 변하지 않는 길입니다.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종착역이 뭡니까? 아버지께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의 종착역이 여러분 또 다른 험난한 길이거나 아무것도 없는 얼마수타로 무너집니다. 그 길의 끝은 뭐다? 아버지에 이른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없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데 이 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길 대신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답이 늦어 보일 때 동행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완벽한 미래 예측 지도가 아니라 길입니다. 우리와 함께 손잡아 주신 예수님의 길입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 대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한 걸음씩 살아가시고 걸어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근심과 두려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내지 않는 미래 가운데서도 흔들릴 때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길이 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진리보다 예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소서. 그 길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길 잃은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되신 마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놓친 뒤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하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여 주와 함께 길 가고자 하는 우리 채워 주옵소서. 길 가고자 하는 우리 길을 헤맬 때에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길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물을 공경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그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드리는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부족함과 염려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길 잃은 자들에게 소망이 전해지고 상한 마음 가운데서 위로와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주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